저는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목마름에서의 해갈과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목마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목말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세 살던 사람은 집을 사고 싶어요. 집을 사면 30평 샀으면 그 다음에 50평으로 가고 싶어요.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 좋은 차를 갖고 싶어요. 재물을 얻으면 명예를 얻고 싶어요.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얻고 싶어요. 권력을 얻으면 천년을 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마름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만족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칭찬의 말을 듣고 높여주는 말을 들어도 귀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다 정복하고 나서 더 정복할 땅이 없나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울어버렸다는 거야. 찰스 5세는 왕을 해봐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평민으로 돌아가면 만족이 있을까? 그랬더니 거기에도 만족이 없더라. 여러분,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말라요. 여러분, 바닷물을 먹어보세요. 갈증이 더 심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지개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고생하고 몸부림하다가 나중에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원인은 우상숭배와 불의입니다. 왜 우상숭배했습니까? 농사의 신, 비의 신 바알을 섬기면 그 바알 신이 비를 잘 내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해서 만족하게 할 것이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알을 섬겼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알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만족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자기 목마름을 채워줄까봐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더니 먹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바벨론을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 마실 게 없고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있지만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마실 것이 많을 것이다. 양식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양식은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했지만 네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느냐?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해결시켜 주리라. 여러분, 이 초청에 모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갈증과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영적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오라.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바알을 섬겨봤잖아. 너희들이 성공하려고, 돈을 벌으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려봤잖아. 그런데 너희에게 먹을 것이 생기더냐? 너희 힘으로 성공할 수 있더냐? 그것은 양식이 아니야. 응? 양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은을 달아줬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 한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너희가 그걸 살 돈이 없어도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이 없는데, 포로 생활하는데 양식도 없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 거저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아주 이사야에서도 유명한 장인데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목마름에서 해갈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목마름이 해갈을 얻느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에서 회복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모략의 영입니다. 성령은 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못할 게 있겠어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데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안에 지력이 생겨. 머리가 움직여. 머리가 움직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해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바꿔봤지만 만족을 얻을 수 없었어요.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말랐어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수치심만 가득해서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 정오에 폭양이 내리쬐는 그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수가성에 물길로 왔다가 사람 눈을 피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성령이 솟아남으로 여러분 해가를 얻고 만족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삶을 청산하고 동네방네 들어가서 뭐라고 외치고 다녔습니까? 와보라, 와보라. 내가 남편을 5씩 갈아봤지만 목말랐는데 성령의 생수를 마시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만족을 얻었다. 너희도 와보라.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말라요.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이 세상 갈증이 목마름이 해가를 얻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 말씀을 청종하며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를 청종하라. 이것은 청종이라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울이라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말씀을 들으라는 소리예요. 운명을 걸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라. 청종해라.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수치를 안게 됐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아느냐? 이제 와서 말씀을 청종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와서 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말씀을 잘 알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 급으로 성경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와서 나를 청종해라. 말씀을 목숨 걸고 들어라. 운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아라. 여기서 청종하라는 것은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다 듣고 목숨 걸고 붙잡으라는 소리야. 순종하라는 소리야. 말씀대로 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며 모든 예루살렘의 풍요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목숨 걸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럼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성령이지만 젖은 말씀이에요. 사래요. 사래. 왜 사요? 사야 내 것이 돼요. 이런 공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세 살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니야. 그래서 고장나도 잘 안 고쳐.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돼. 사야 돼. 등기해야 내 집이야. 그러면요 어디가 조금만 고장나도 확 가서 고쳐요. 확 페인트 칠해요. 단장을 해요. 왜 내 것이니까. 여러분 사서 마시라.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 성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60
6권에 32,500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내 말씀이 안 되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소설이에요. 유대인의 이야기야.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런데 이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돼.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목마름이 해결돼요. 여러분들 안에 주저앉았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따라서 좋은 것을 얻고 기름진 것으로 채울 것이며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영혼이 기름져. 포동포동 살이죠. 응?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끼리 사랑해봐. 여러분 매일 연인 집에 가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연인이 말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을 때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포도주와 젖은 성령과 말씀은 이 세상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줬어.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내가 돈 지불 안 하잖아요. 거저 받기만 하면 돼. 왜? 이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물건값을 선물 주는 사람이 다 치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목숨을 건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값비싼 포도주와 젖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거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할 일 다 하고 내 놀 것 다 놀면서 언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겠어요. 가까이 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그러면 지정의가 변해. 어느 날 치료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나쁜 습관이 끊어져. 담배가 끊어져. 술이 끊어져. 건강한 이상을 갖게 돼. 건강한 영혼을 갖게 돼. 건강한 감성을 갖게 돼. 건강한 몸을 갖게 돼. 모든 환경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얻고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라서 부흥을 주시고 삶의 영역을 넓혀주신다. 우리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를 삼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워서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이제는 만민에게 증거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예수님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경제가 위기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면 아랍에미리트의 건설 사업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청종은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어줘요. 여러분, 다른 회사는 오더가 하나도 안 오는데 우리 회사는 수출 오더가 떨어져. 이게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응?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직장이 넓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 환경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부흥을 주신다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로 온대. 응?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를 불러.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리라.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행 조건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목숨 걸고 지켜라, 순종해라, 청종해라. 그러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오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은 교회 부흥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돼요. 자,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나 눈이 하늘에서 오면 그냥 수증기로 쫙 증발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토지를 적셔. 그래서 거기 씨가 싹이 나게, 그 싹이 자라도록 자라서 열매를 맺게, 그래서 파종자에게 종자와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면 그 말씀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가끔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오늘 주일날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그 말은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을 주시려고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응?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말씀을 내가 어제 어떻게 알겠어요? 주보도 안 나갔는데, 주보는 아침에 나오는데. 응? 근데 그 말씀이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이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면 싹이 나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요. 여러분, 가정을 인도해요. 여러분, 사업을 인도해요. 직장을 인도해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 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또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에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당장 안 이루어지던데요? 여러분, 싹이 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이미 말씀은 역사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누리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청종하면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여기 보면 산들이 언덕이 막 노래를 부른대.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친대. 무슨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여러분들의 슬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시나무와 찔레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주어진 형벌이에요. 그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 생활한 것은 가시와 찔레 같은 인생이었어요. 응? 아주 허접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화성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난다는 거예요. 화석류가 뭐냐면 이 성경에 6번 나오더라고. 화석류. 우리나라에는 이 나무가 없나 봐요. 못 찾아봤는데 스가랴에서에 또 나와요. 스가랴에 3번이나 나와서 화석류가. 근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나무는요 꺾여도 또 살아난대. 다 꺾여서 죽었나 그랬는데 물 주면 또 살아난대. 부활한다는 뜻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가시나무처럼 허접하게 살았어. 근데 내가 성령의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화석류로 대신한다. 꺾였으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물만 마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전나무예요. 전나무는 쫙쫙 뻗잖아요. 늘 푸르름이 잃지 않는,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 그래서 목재로 사용해요. 높이 솟아나요.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너희를 목재처럼 사용할 것이다. 너희의 삶이 푸르름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쭉쭉 뻗어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좌절과 실패를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높여주시고 다시 쭉쭉 뻗어가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실패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수렁과 함정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서 풍성함이 더해진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도 못해요. 병 들으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면 기도 못해요.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낳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들었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목마름에서 해갈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는데 성령께서 자꾸 시카고에 부흥회를 열어라. 여기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다. 시카고에 무디 교회도 있고 무디 신학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유, 하나님, 지금 딴 데 스케줄이 한 달 동안 짜여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이 마을은 내가 사는 마을이고 지금 제가 전국의 부흥의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해서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어느 날 부흥회를 갔다 오는데 보니까 시카고에 불이 났어. 대화재가 일어나가고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시카고 뮤지엄에 갔더니, 박물관에 갔더니 시카고 대화재에 대해서
설명해놨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거의 다 죽었어요. 성령께서는 아셨던 거야. 오늘 전해라. 시카고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그런데 다른 스케줄이 바빠서 아유 오늘 못해요. 그랬더니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지금 예배 드려야 돼.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오늘의 은혜는 지나가는 거예요. 내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것을 마지막 순간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것을 마지막 기도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기를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자세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는 것은 내 몫이에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찾으라고 하지 여러분 구하라고 하지 안 주시려고 찾으라고 구하라고 하겠어요.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안 주시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따라하세요. 회개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악인은 그 길을 7절 9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 불의를 행한 것은 악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불의를 버리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라. 회개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뭡니까? 그 다음 길에 보니까 악인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내 길을 주장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내 뜻대로 살게요. 너희들 내 뜻대로 살게요. 그러다가 너희들이 간 길이 뭐야? 바벨론 포로 길이잖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악인의 그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 너희들이 수단 방법을 안 거리고 성공해 보려고 돈 벌려고 애썼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야? 바벨론 포로 노예 생활이잖아.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 근데 무조건 용서한다.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안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줄 수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긴데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가 회복하고 그 목마름에서 해갈을 얻으려면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몇 년 살았어요?
70년 살았어요.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가서 70년 살면 첫 세대에 이민 간 사람은 다 죽어. 그죠? 30살에 이민 가봐요. 70년 살아 100살인데 100살까지 사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2세들이 거기 바벨론에서 2세들이 3세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세들이 이스라엘 문화를 다 잊어버렸어. 이스라엘 언어도 다 잊어버렸어. 바벨론 언어 다 쓰고 70년 동안.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 뭐가 좋아서 돌아가라고 그래? 황폐한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이 얼마나 센데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었어. 오늘날 미국이었어. 그런데 바벨론이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놓아줄 리가 있어?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강대국이 망할 리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므로 포로기한 불가능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너희들이 나를 편협적으로 네 틀에 가두지 마. 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난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그러므로 너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내 길을 따르라.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감정, 내가 붙잡던 것 던져버리고 말씀에 서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와 좌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한 역사가 가능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던 그 나라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 집도 사람도 개미 새끼만 해요. 근데 그 개미들이 이 땅에서 폭닥폭닥폭닥. 하나님 보시기에 개미들의 반란이지. 여러분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돈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를 따라간들 그것이 나에게 잡힌들 우리는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물로 나오라. 말씀을 청종하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내 양식값, 포도주값, 모든 젖값 다 지불해놨어. 와서 그냥 사기만 하면 돼. 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냐? 너희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증이 해갈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로 가득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